오늘 이 시간에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이 말한 것처럼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기뻐할 수도 없고 늘 감사할 수도 없고 이 기도한다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서부터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 메시지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그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셉 같은 사람, 야곱, 아브라함,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 그 기억나는 분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생각나시죠? 굉장히 쫄보였는데 이분에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아말렉 연합군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죠. 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삼손에게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누구보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센 장사였고, 그저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물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감동이 되면 또 예능 쪽에도 특출한 재능을 발휘해서 또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알고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만드는 어떤 그릇을 잘 예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 기물들을 다 만든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 나타난 성령님은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정말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또 예능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될 때 또 그런 예능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증거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이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 그 세워지는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역할이냐? 역시 오늘 이 시간에도 신약의 시대의 연장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짜고 해도 1시간 이상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시간이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짧은 시간에 3주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 3주간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들이 신앙의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그들 가운데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 계속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던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가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옛날에 내가 그랬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밤새워 기도해도 힘이 나고 밤새워 철학 기도했는데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다. 근데 옛날 얘기만 해대면 지금 나와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더 사모해서 지금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여전히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죠. 나 옛날에 나도 그랬었어.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좋을 때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조금 지나봐라. 나처럼 될 거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죠. 지금 열심히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좀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정말 열심히 은혜 받고 생활하는 모습 보고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도 옛날에 나도 과거에 그랬었어. 그러면 내 신앙생활 지금은 그냥 습관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잠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냥 습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날에 그랬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 교회가 활력이 있고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을 끄셨다면 다시 불을 켜시고 다시 불을 비추시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말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언하는 은사를 말해요. 예언하는 은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시기에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예언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우리 11장, 12장 말씀을 쭉 보면 예언의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신약의 그 초기 시기에는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했습니다. 그 지금도 안 중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성경 66권이 완성이 돼서 이 성경 66권만 우리가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잘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 안에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할 수 있는지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가 필요한 때가 있겠지만 그제 성경 말씀만 우리가 잘 붙잡고 살아도 이 성경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성경 시대에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할 때 그거를 함부로 저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이런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때로는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들을 내게 어떤 가슴에 찔린다거나 또 마음에 은혜가 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씀만 붙잡는다면 그 말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맛있는 밥만 먹겠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참 저 말씀 나한테 은혜롭다, 그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이 주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12장서부터 13장, 14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방언을 할 때 또 예언을 할 때 그 특별히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은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면 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가르치려고 한 그런 상황도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 방언을 쏴대는데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만약에 방언으로 공중 앞에서 서서 말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당신이 방언으로 말하면 그 통변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게 메시지가 되고 가르침이 되지. 어떻게 너가 방언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쌀라쌀라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 거는 만약에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서 혹은 조용히 내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은 반드시 옆에서 그게 진짜인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요? 이분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짜도 있었다는 거죠. 가짜도.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고 막 할 때 그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분간을 하라. 이 말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나라에도 70년대에 부흥회가 참 흥행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막 예언한다 그러고 그 어느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막 부흥회 집회하는 가운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받았는데 마치 점쟁이 찾아오듯이 온 교인들이 막 찾아가지고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히 말씀 한 가지 준 거지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예언을 특별히 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또 용기의 말이나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거지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찾아오니까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집사님이 나는 당신 이 사람한테만 줬지 당신한테 말씀이 없어.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담임 목사님을 또 대적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돼서 이제는 그 집회에 어떤 은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 왜 그랬느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고 나라란 그런 역사들 이 성경 속에 다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잘 살피고 또 잘 가르쳐야 되는데 또 목사님들도 그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지 못한 그런 결과도 있고 또 그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거를 함부로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요?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을 꼭 해라. 저게 진짜 내게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을 해라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오는 말이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분별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좋은 의미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뜻으로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행동한 것이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 또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이하는 이제 그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빌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이런 복을 빌어주는,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쓰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의 중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기도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세워졌던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멤버였던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껴주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그 형제 간의 우애, 그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 간의 그 우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한 3만 명 가까이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K컬처럴해서 문화 강국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위상을 발휘하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때가 역사적으로 없었고요. 지금처럼 부요를 누리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창호지 바르는 그 문짝을 열고 그 창호지에 그 구멍이 뚫어지면 겨울철에 그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럴 정도로 추운 데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게 20대까지예요.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지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 그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분포들을 보면 그 교회에 좀 여유 있게 사는 가정 한두 가정이 기름 보일러를 뗐습니다. 기름 보일러. 제 평택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집이 기름 보일러를 떼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정마다요, 보일러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에서는 다 가스 보일러가,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고, 이 시골에도 이제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가스 보일러가 이제 LPG 큰 통에 해가지고 전 동네에 가스 보일러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궁이 불 때는 집 별로 없습니다. 가끔 우리 이묘순 집사님네 뼈다구 끓일 때 그 장작불 갖다가 끓이는 거 가끔 여기서 봅니다만, 이 장작불 때는 데가 드물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살았지만, 이 부유해지면, 믿음도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산에서 들에서 예배당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교회는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봐도 기도 소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뭘 의미합니까?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쉽진 않겠지만 좀 아이 계획 좀 세우시고, 좀 아이를 낳는데 2, 3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면서 그걸 못하고 있으세요. 옛날은 그냥 알아서 큰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없었을 때 무책임하게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시키려면 아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거 계산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키우신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부모가 키운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신뢰하시고, 올해는 아이가 없는 분은 아이 계획도 세우시고, 또 결혼할 정년기가 되신 분은 결혼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역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 양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